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사절로 고백합니다.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예외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다시 한번더 고백합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예외 이곳에 세우셨네.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You are here turning lights around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end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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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is who you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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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is who you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집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담비와도 같은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통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결단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시작이 오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결단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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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단의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한 해 우리에게 주실 말씀, 하나님 그 말씀에 경청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결단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시작하여 그 은혜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선교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 자신의 삶을 조명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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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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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을 들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년 축복 특별 집회 셋째 날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 이틀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기쁨의 흔적자로서, 또 기도의 흔적자로서 여러분 삶을 살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오늘은 감사의 흔적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선교사님은 브라질 아마존에서 섬기시는 김창현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선교사님은요, 개인적으로 집사 시절 때부터 함께 교제를 나누었던 분이셨습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단기 선교회에서도 아주 열심히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단기 선교 활동을 하셨고, 2년 전 하나님께서 특별히 풀타임 선교사로 부르셔서 지금 아마존 선교 현장에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각자에게 감사로 넘치는 그런 귀한 메시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브라질 아마존 김창현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오신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허서영 목사님, 동영상으로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힘들었던 2020년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한 해였는데요. 이 한 해도 지나가고 새로운 2021년도 희망찬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해 동안에 기쁨과 또 감사와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사업토 위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소원하면서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브라질 아마존 김창현 선교사입니다. 2015년에 제 아내와 함께 30년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브라질 최북단,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그리고 브라질 3국경이 맞이하고 있는 브라질의 마지막 도시 아마존 정글 중앙에 있는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15,000명 정도 규모의 도시입니다. 그 중에 4,000명이 국경 수비대, 나머지 11,000명, 그 중에서 인디오 원주민들이 10,000명이 되는 정말 브라질에서 인디언들이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모여 사는 그런 곳입니다. 저희 도시를 관통하는 그 검은강이라고 있는데 그 검은강 주변에 부락들이 있습니다. 작게는 10가정, 많게는 100가정 이렇게 있는데 10가정 그러면은 한 20-30명 되지 않을까? 큰 오산이에요. 제가 그 부락들을 방문해 보니까 10가정이면 80명에서 한 100명이 조금 되더라고요. 50가정이다 그러면은 한 800명에서 1000명 정도. 어린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강가 주변에 몰려 살아서 물고기도 잡으면서 바나나 농사도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불악에서 학생들을 보냅니다. 저희 신학교에. 그럼 이 학생들이 4년 동안 신학 과정을 밟고 졸업 후에 이들의 마을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 있는 교회와 주민들을 섬기게 됩니다. 저희 신학교에는 한 50명 정도 신학생과 스태프들이 함께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는 그 15,000명이란 도시에서 사는 도시에서 한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정글 가운데 있는 신학교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이렇게 운영도 하고 또 살림도 하고 또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모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정말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을까?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 모든 순간, 또 모든 일에 이렇게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을까? 성경은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불가능한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또 제가 깨달은 또 제가 그 선교지에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놀라운 감사의 흔적들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저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육체 가운데 감사의 흔적들로 가득 찬 그러한 풍성한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흔적들이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손의 상처를 보면 알아요. 손을 제가 어느 날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던 여기저기 상처가 많이 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상처들은 기억되기도 하고 또 어떤 흔적들은 기억조차 할 수 없지만은 확실하게 손에 증거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상처가 많은 부위가 손이겠구나. 왜? 늘 손을 써야 되는 그러한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손에 보니까 셀 수 없는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연 나는 어떠한 흔적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언어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내가 감사의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지금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를 알 때에 우리의 언어는 감사의 언어가 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미국에 다 이민 오지 않았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빈손으로 젊은 나이에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제 아내는 그때 임신 중이었어요. 우리 첫 아이를 임신 중에 이민을 오게 됐는데 정말 막막하죠. 이 땅에 와서 기회의 땅이라고는 하지만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무슨 직업을 해야 될지, 또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전혀 가늠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하루 지나가면서 상황들이 자꾸 열리고 또 기회가 생기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정말 힘들어요. 또 어떨 때는 절망스러워요. 내가 이러려고 이민을 왔던가? 또 어떨 때는 그냥 돌아갈까? 다 정리하고 돌아갈까? 남의 땅에 와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계속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러한 고민에 빠졌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민 생활이 계속해서 되면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절망의 흔적도 있고 아픔의 흔적도 있고, 그러나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많은 감사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 미국 이민 와서 정말 아는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누군가의 관심과 배려와 사랑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지라고 기억을 더듬어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미국에 와서 어떤 일을 찾을까 몇 개월 방황하다가 우연치 않게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게 됐어요. 길거리에서. 그런데 그 동창이 하는 말이 뭘 하냐 물어서 제가 나는 지금 직장을 찾으러 다니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이 근처에 내 친구를 하나 만나러 왔는데 군대에서 만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운동화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운동화를 수입해서 그 장사를 하니까 같이 가보겠냐 그래서 제가 딱히 할 일도 없어서 그럼 그렇게 같이 가자. 그래서 그것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방문하게 돼서 그분과 이제 제 친구와 셋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제 사정을 또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운동화를 수입하시는 분이 하는 말이, 내 친구의 친구니까 믿을만 하니까 내가 운동화를 외상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이 운동화를 일정량을 가지고 가서 수아밋이라는 데 가서 이런 수아밋 저런 수아밋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서 가서 물건을 팔면은 물건을 판 후에 와서 갚아주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그것을 괜찮겠다. 그래서 있는 그 어떤 자본들을 모아가지고 물건을 사게 됐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에 미국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그 한 순간 그 만남을 통해서 제 직업이 천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민 와서부터 운동화, 그게 제 천직이 된 거예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저를 믿고 물건을 이렇게 외상으로 주신 분을 만날 수는 없지만은 너무 감사하죠. 그러한 감사의 기억들, 감사의 흔적들이 저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건들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데 제 계획이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때는요, 감사가 나오지 않고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무언가를 얻음으로 그거 감사하기는 참 쉬웠는데 내가 소중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잃어버리니까, 내 손에서 사라져버리니까 감사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 입에는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는 너무 상대적이구나. 내가 원하는 건 받을 때는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거 얻지 못했을 때는 불평하고, 이거는 너무 성경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저는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말씀, 이 말씀은 정말 수십 번 들었던, 설교로 들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를. 오늘 본문 말씀의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상황 가능한가요? 또 모든 조건 가능한가요? 모든 일 가능한가요? 피땀으로 이룬 사업이 망했어요. 가정이 흔들립니다. 자녀들이 방황을 해요.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자녀를 위해서라면 정말 희생을 아끼지 않았는데 자녀가 방황을 해요.
과연 이런 상황이 나에게 닥쳤을 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예, 성경은 가능하니까 써놨겠죠. 하나님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런데 불가능한 걸 하라고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으시죠. 미국에 처음 와서 인상 깊었던 것이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보면 참 이쁘고 또 귀엽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너무 이쁘다, 너무 귀엽다.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소소한 조그만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어린아이에게 주면은 옆에 있는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What you say? 그것은 너 뭐라고 해야 되지? 라는 의미죠. 그럼 어린아이가 그것을 깨닫고 Thank you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서부터 정말 2살, 3살 됐을까요? 그럴 때부터 부모들이 감사하는 아이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미국은 땡큐의 나라입니다. 땡큐가 너무 남발돼요. 세계 어디 가도 미국처럼 땡큐를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물건을 살 때도 사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땡큐. 물건을 파는 사람은 당연히 땡큐. 제가 물을 갖다 주시겠습니까? 갖고 오면 땡큐. 또 빈 컵을 가져가는 사람도 땡큐. 이거는요, 땡큐가 이게 입에 배어 있습니다. 이 땡큐는 정말 이게 마술 같은 언어죠. 네? 어떤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사랑의 성의에 감사하면은 땡큐라고 얘기할 때 베푼 사람도 물론이거니와 또 누린 사람도 받은 사람도 서로 행복해집니다. 정말 마술 같은 언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마술 같은 언어를 범사에 사용하라 그러는데 그렇게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코로나로 일상생활에 소소했던 행복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어요. 너무 지극히 평범하게 누렸던 일들, 함께 외식을 한다거나 교회 예배 함께 공동체가 모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거나 또 교회에서 주일날 먹는 점심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미 그런 것도 우리는 더 누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우리는 어찌 마음대로 여행을 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불편해졌죠. 그러나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생활을 기억해보면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감사하고 행복했던 것을 감사하지 못했을까? 자유롭게 다니고 자유롭게 만나고 자유롭게 식사하고 자유롭게 예배하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여행하고 방문하고 이런 관계 고맙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들 감사하다고 느꼈지 못했던 것들이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없어지니까 정말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면 다시 그런 일상생활로 돌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 이전보다는 더 큰 행복과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얼마 전 한국에 성경 영장 교육 과정을 이수하러 갔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제 아내가 낙상으로 왼쪽 팔 윗부분이 부러졌는데 부러진 뼈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쇠를 받고 나사를 고정했습니다. 그래서 깁스를 하고 팔을 움직이지 못해서 얼마나 아프고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막상 닥치고 보니까 불편한 거는 물론이지만은 그 기부스한 아픈 팔로
세수도 못하는 거예요. 한 손으로 해야 되니까 세수가 안 되는 거예요. 얼굴 요만한 얼굴 하나 씻자고 사방에 물이 튀는 거예요. 또 옷을 입을래도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활동 제한이 생긴 거죠. 팔을 자유롭게 사용하다가 골절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머리도 못 빗어요. 옷도 못 입어요. 음식도 못 해요. 다 제가 해다 바쳐야 되고, 제가 도와줘야 되고, 제가 머리 감겨줘야 되고, 제가 아내의 다른 팔력을 대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팔의 불편함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비로소 팔이 부러진 후에야 이 팔 때문에 감사하게 되었다. 내가 평생은 팔을 사용하면서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는데 성한 팔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래서 제 아내가 6주 후에 깁스를 풀고 재활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제 아내를 도와주면서 정말 부부가 하나가 되는구나.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가 되는구나. 내가 아내의 왼팔처럼 도우니까 이렇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런데 아내가 다친 지 5주쯤 지났어요. 이제 1주 후면 기부스를 풀어야 되는데 5주쯤 지났는데 비가 그때 살짝 내렸는데 제가 이렇게 지하도 계단을 내려가다가 제가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넘어지면서 팔을 휘적거리면서 쳤는데 계단 모서리에 이 팔목이 부닥쳤어요. 그래서 이 팔목 밑에가 뼈가 아스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러진 팔을 들고 한 손으로 운전하고, 아내는 어차피 기부스 하고 있어서 운전을 못하니까 제가 그 아픈 팔로 운전하고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그날이 주일 밤이었는데 응급치료를 받고 깁스를 하고 나왔더니 아내가 펑펑 우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한 사람이 다쳐도 지금 생활이 막 너무너무 힘든데 당신이 다쳤으면 이제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이고 또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펑펑 우는 거예요. 참. 물론 제가 일부러 다치려고 다친 건 아니지만은 참 미안하더라고요, 아내에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부인이 다쳤는데 남편이 5주 후에 또 다쳐. 그래서 결국은 아내가 받은 병원에서 같은 의사에게 저도 수술을 받고 쇠를 집어넣습니다. 제가 팔이 퉁퉁 붓고 깁스를 하고 앉아있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아내의 그 통증과 아픔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는지. 내가 팔이 부스러지고 난 후에야 왼팔을 보면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 팔한테. 평생을 내가 사용했는데 한 번도 감사하다고 해본 적이 없는데 비로소 부러지고 나니까 제가 왼팔을 붙들고 울먹울먹하며 사과했어요. 왼팔아, 정말 미안하다. 넌 나를 위해서 정말 꾸정거리고 좋은 거고 나쁜 거고 가리지 않고 손을 집어넣고 나를 위해서 움직여줬는데 내가 너 한 번도 고맙다고 해본 적이 없다. 비로소 다치고 나니까, 누렸던 것이 없어지고 나니까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팔만이요. 오른팔이 정성으로 왼팔을 도와주는 겁니다. 빨리 나라고 맨져주고 받쳐주고 가려면 긁어주고 헌신적으로 오른팔이. 그때부터요. 눈도 감사해요. 들리는 것도 감사해요. 먹고 소화 잘 되는 것도 감사해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한 번도 이렇게 걸으면서 제가 병원에 5일 동안 입원해 있었는데요. 거기는 부상병들만 모여듭니다. 아픈 사람만 와요. 척추 다친 사람, 뭐 무릎 다친 사람, 어깨 다친 사람, 뭐 관절이 나간 사람, 아주 병자로 가득 찼어요. 거기 가보니까 다 불편한 거예요. 다 끙끙끙끙 됩니다. 저는 다행히 8일에서 화장실도 휘젓고 갈 수 있지만은 척추가 나간 사람들, 이 골반이 나간 분들은요,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간병인이 있어서 그들이 이렇게 일으켜줘야 돼요. 얼마나 힘든지. 비로소 그제서야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걸을 수 있게 해주신 것, 앉을 수 있게 해주신 것, 아침에 일어나게 하신 것, 내 팔을 마음대로 내가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제가 소소한 거에서부터 감사를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마존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아주 각오를 단단히 하고 들어갔어요. 아마존. 야, 이건 정말 극한 상황이다. 아, 정말 잘 견뎌야지. 다짐하고 또 많은 정보와 또 제가 그곳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다 알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상황에 탁 부닥치니까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일단은 너무 더워요. 낮이고 밤이고, 낮에만 더우면 밤에는 좀 쉬어야 되는데 낮에도 덥고 밤에도 덥고, 샤워하고 나오고 닦으면 또 땀나고, 습도가 말도 못해요. 냉장고 안에서도 곰팡이가 막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전기는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요. 우리는 우물물을 파서 그 전기 펌프로 해서 물을 뽑아 먹기 때문에 전기가 나가면요, 정말 동작 그만입니다. 원시 시대가 따로 없습니다. 꼭 아마존에 가야만이 원시가 아니라 전기 하나 나가면은요, 다 끝납니다. 냉장고, 텔레비, 인터넷, 뭐 컴퓨터,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그런 상태에서 1시간도 아니고 4시간, 8시간 하루가 넘어가 정말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약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제가 내색은 안 하지만 저는 알잖아요. 내 안에 불평이 올라오는 거예요.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저에게만 불만이 있으면 되는데 이게 이렇게 무의식 중에 언어로 나갑니다. 상대방에 나갑니다. 내가 꼭 굳이 말을 안 해도 알잖아요. 표정을 보면, 하는 행동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그래서 이게 기도의 제목이 됐었어요. 새벽마다 나가면은 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불평 안 하게 해주세요. 감사하게 해주세요. 이들을 보면서 정말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것이 새벽 기도 제목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럼 뭐였냐면, 제가 20분 정도 가는데 그 도시에 가서 신학교에 필요한 물품들을 이제 구입해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날 제 아내와 저와 차를 타고 갔다가 아내는 차에서 잠깐 기다리고 있고 저는 이제 내려서 그 물건을 가져다가 차에다가 싣고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탁 차에서 물건을 가지러 내렸는데 제 앞에 한 5m 10m 그 사이에 어떤 여인 한 분이 계시는데 팔에는 갓난 아기를 안고 있었고요. 그 옆에는
똘망똘망 3살, 뭐 5살, 뭐 7살 이런 애들이 3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안에 그 여인의 얼굴을 보니 색감이요. 기미가 얼굴에 더덕더덕 앉았어요. 머리가 검은 머리잖아요, 인디언들이. 근데 머리가요, 이렇게 페이드, 햇빛에 녹았어요. 그래서 머리가 거의 이렇게 옅은 빨강색, 그렇게 변해 있어요. 바짝 마르고 여기 팔에는 근육밖에 없어요. 이렇게 소대나시를 입고 있었는데 아이들은요, 머리에 빗질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더덕더덕더덕 코딱지에 색감해요. 하여튼 옷은 몇 년이나 입었는지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도 여잔데 저 사람도 얼굴에 한번 이렇게 발라보고 싶을 텐데, 저 사람도 입술에 한번 루즈를 바르고 싶을 텐데, 저 사람도 한번 머리를 이렇게 멋있게 한번 샴푸로 해보고 싶을 텐데, 얼굴을 보니 한 번도 문명에 흔적이 없는 거예요. 크림을 한 번도 평생에 발라본 적이 없는 그런 여인의 모습이 제 앞에 딱 보이는데 저도 모르게 가슴이 덜컹하면서 제가 뒤에 있던 셀폰을 꺼내가지고 사진을 탁 찍고 그리고 물건을 가지러 업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물건을 챙기고 있는 동안에 제 아내에게선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차 안에서 가만히 보고 있는데 제 아내도 그 여인, 그 가족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세상 표현으로 그냥 멍 때린다 그러죠. 그리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러면서 너 저 여인이 보이느냐. 그래서 아내가 이거 뭐지? 그래서 그 여인을 보면서 주목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너 저 여인이 보이느냐? 나는 한 번도 이들을 잊어버린 적이 없다. 나는 결코 한 번도 세상은 이들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려도 나는 이들을 한 번도 한순간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 그때 아내가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은 저 존재, 우리가 보기에는 형편없고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가까이에게도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의 여인이고 그런 가족인데 하나님은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살면서 존경만 받을 수 있겠어요? 칭찬만 받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비난도 받고 우리는 욕도 먹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나는 너를 한순간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라고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아내, 솔직히 제 아내는 저보다 더 힘들어했어요. 적응하는데 아내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아내 눈동자가 바뀌었습니다. 아내가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내가 웃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내가 그들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날 이후에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저와 제 아내를 동시에 만져주신 거죠. 제가 그들이 누구인지 알게 됐어요. 내가 바라보는 저 남노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알게 됐어요. 그들의 존재가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제가 왜 아마존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제가 알게 됐어요. 내가 이들을 하나님이 잊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을 섬기게 하려고 보냈구나. 달라지더라고요. 우리 신학교 학생들 어떻게 좋은 사람만 있겠어요? 말썽꾸러기, 거짓말, 또 거짓말, 속아주고 또 속아주고. 어느 날은 짜증이 나죠. 어느 날은 한 대 때리고 싶죠. 그런데 그 거짓말도 그렇게 넘어가지 않던 그런 행동들이 그냥 쑥 넘어가는 거예요. 뭔가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내가 그 존재성을 깨닫게 된 다음부터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귀한 존재인 거예요. 마치 저와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한시도 잊어버린 적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거에서부터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 커야지만이 감사합니까? 꼭 죽을 병에 걸렸다가 일어나야 감사한 것이 간증입니까? 꼭 완전히 폭삭 망했다가 사업도 망하고 집도 뺏기고 가족이 뿔뿔이 이모네로 삼촌네로 흩어져서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일어나서 성공했다고 간증하는 것만이 그것이 간증이고 그것이 감사합니까? 몇 사람이나 그런 간증을 갖고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그런 간증 평생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소소하게 아주 작은 데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매일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감사의 제목들로 꽉 차 있는 인생입니다. 이제 다시 성경 가운데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험을 통해서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바울도 느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느낍니다. 우리는 새가 되면 결심을 합니다. 나는 이제 운동을 할 거야. 살을 좀 뺄 거야. 나는 뭐를 할 거야. 나는 공부를 할 거야. 여러 가지 결심으로 새해 벽두에 우리는 다짐을 합니다. 올해 2021년도는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결심해 봅니다.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여기 아주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항상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요, 늘 우리 세상 말로 24시간, day and night 하려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너무 감사하게도 성경에는요,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요 세 지금 구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바깥에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무엇을 줘야 하는 감사, 뺏기면은 불평하는 거고 원망하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안 받았는데도 감사한 거예요. 왜? 이거는 정체성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 존재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 막내딸이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나 예수 안 믿을래. 청천벽력 같은 얘기예요. 제가 30년을 예수를 믿었어요. 정말 죽기 살기로 예수를 믿었어요. 열심으로 믿었어요. 선교사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을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왜 안 믿을래? 그냥 자기 마음에 믿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기 싫대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이 벼락, 아마존에도 안 치던 벼락을 미국 와서 맞네. 그래서 제가 앉아서 얘기했어요. 저는 지금 우리 딸처럼 얘기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봤어요. 그런 수많은 청년들을 봤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잘 예수 믿다가 대학으로 가면 기숙사로 가면 예수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기뻐합니다. 세상 친구들을 가까이 합니다.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명문대 너무 많이 봤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우리 딸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믿냐? 그랬더니 제 딸이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네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못 드리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가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읽기 때문에,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문제다. 너는 누구냐?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주죠. 넌 누구냐? 대학교가 안 가르쳐주죠. 교회에서 가르쳐야죠. 교회에서 가르쳐줍니다. 넌 누구냐? 너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놀라운 사건, 하나님이 사랑,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다는 거죠. 이거는요,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향해 난 너를 잊어버린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정체성. 제 딸이 그걸 듣고 눈물이 글썽글썽해졌어요. 제가 조금만 더 하면 통곡을 하겠더라고요. 딸이 마음이 열렸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뭡니까 정말?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내 안에 영으로, 내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거하시는 그분.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기뻐하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작은 일에서부터, 내 주변에서부터 감사함을 발견해가는,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존재,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잊지 않는 존재라는 그러한 정체성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축복된 감사의 흔적으로 가득 찬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로 우리의 인생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어려웠던 2020년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수많은 것들 다 기억할 수도 없지만은 2021년도에는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이 감사가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새 노래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먼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곳을 바라보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러한 감사들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풍성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사랑하는 어스틴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어디에 있든지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흔적으로 가득 차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람들이 그 흔적을 가리키며 무슨 흔적이라고 물어볼 때 이것은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이것은 감사의 흔적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흔적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김창현 선교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소서. 감사가 넘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소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김창현 선교사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 시작하는 제2기 사역 성경 연장 교육으로 지역교회 목사님들과 지도자들이 말씀으로 견고히 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베이스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통제를 상실한 브라질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십시오. 김창현, 김하선 선교사 수술한 팔 재활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얼마 전에 팔을 다치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모든 사역과 만남에 분별력이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3일 동안 모든 집회를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의 흔적이 넘치게 하시고 기도의 흔적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의 흔적이 넘치는 2021년 한 해 우리의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브라질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가지고 헌신하시는 우리 김창현 선교사님, 김화선 선교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지금 연약한 그 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사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우리 선교사님 깨끗하게 치유하셔서 건강을 가지고 귀한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브라질 아마존 현장에서 복음을 전가하시는 우리 김창현 선교사님 부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3일 동안 집회에 참여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2021년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출발합시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